기원전 6세기 중국의 노나라의 철학자 공자는 30세에 황실의 도서실로 들어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후 정, 진, 채, 제 같은 이웃 나라들에 가서 벼슬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공자가 55세가 되었을 때 노나라를 떠나 본격적으로 제후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러 떠났습니다. 68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제후들에게 일자리를 얻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안영의 반대로 거절받았으며 송나라에서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위나라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를 전전하다가 결국 말년에 고향인 노나라에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 실패의 과정에서 당대의 수많은 제후들을 만나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언행을 과거의 성현들과 비교하면서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은 논어입니다. 공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에 입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대신 논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공자의 제자가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외면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어떤 성공을 거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내면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비어있고 악하고 그 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추악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은 오히려 속은 성공한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그것도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했다.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겉으로의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십자가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예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어. 아마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가 미련하다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형틀이고 무시무시한 처참한 그런 어떤 실패한 예수님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의 사랑을 보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세상이라는 건 곧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는 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를 속죄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금방 지났잖아요. 저도 10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납니다, 인생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끝에서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다 바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에 발라서 우리는 심판을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일주일 중에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자만이, 십자가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피가 그 사람을 덮고 죽음의 사자와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앙을 떠나지 말고 꼭 믿고 신앙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전도학교에 3주 동안 전도학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학교에 가면 이제 뭐 전도 훈련하고 뭐 전도 실습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날 그 십자가를 선물로 줘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한 손바닥만한 그 가죽으로 된 거예요. 고동색 가죽으로. 지금도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고동색으로 된 그 가죽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목걸이 달면 여기다 십자가를 달고,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전도 학교도 있지만 훈련도 있지만 그것 좀 받고 싶은 마음에서 저도 같은 것 같아요. 그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딱 달고 다니면은 친구들이 또 부러워해서 그 전도학교에 또 가서 받아와서 또 십자가 여기다 달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한 수십 년 갖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건 아주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2000년 전부터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나무로 깎아서 또 십자가를 옷에 새기기도 하고 목걸이로 달고 다니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외면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반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다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역설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형틀이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니까 그 진리와 다르게 살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들킨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종교로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양심의 자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무언가를 교리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라고 하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이게 이단이죠, 어떻게 보면. 심하게 가면. 유대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고, 야,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말하지 않겠지, 예수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모의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정치적 지도자들 합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민중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대법, 종교법으로, 유대인들은 종교법이 곧 자신들의 법입니다. 일반법입니다. 그 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아니었을 때는 자기 법으로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사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속국이 됐기 때문에 로마법으로만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으로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죄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반란범으로 예수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야만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은 예수님은 반란범으로 죽는 거예요. 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 만약에 유대인의 법이 살아있다면, 유대인의 법에 돌로 맞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반란범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상황에서 로마를 어떻게 거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쇠뇌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쇠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감히 어떻게 반란할 수 있느냐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은 더욱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모함해서 반란범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다니지 않느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다니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는 반란범이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멋진 지도자죠. 네, 멋진 사람입니다. 침묵하시며 빌라도 앞에서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묵하십니다. 네, 멋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물론 로마는 한 2000년 정도, 동로마까지 치면은 로마의 제국은 엄청나게 오래 갔지만, 그 인류 역사에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처형하는 처형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학자들은 인류 역사에 많은 처형법이 있습니다. 많은 처형법. 뭐 칼로 베어서 죽이는 거,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 많은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 치욕적인 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반란범으로 몰렸을 때는 길거리, 극장, 언덕,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해서 모욕과 수치심을 일으키게 했고, 주민들이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손목과 발에 쇠로 된 못 3개를 박으면 피를 흘리고 허파가 지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게 하면서 죽였습니다. 죽은 뒤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 새가 시신을 먹고 새가 남긴 것을 개들이 와서 먹고 나중에 뼈만 남으면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로마가 자신들의 속국에 반란범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새들이 와서 먹을 만큼 살을, 죽은 시체를 먹고 할 만큼 잔인하게 죽였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 가장 잔인하게 십자가 처형을 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고 그 후에 십자가 처형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는 것을 극도로 이만큼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역사적 포인트점을 로마 제국의 그 시점에 잡아서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그 죽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막 너무나 고통스러웠겠구나,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저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로 그 시점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2절에 유대 종교자들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리라. 참, 거짓은요, 진리가 나타나면요, 거짓은 막 발작을 해요. 거짓은 발작을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빛이 나타나니까 어두움이 발작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고,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정치범, 반란범. 물론 제가 볼 때 아직 부활절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만 하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을 텐데, 부활의 빛에서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거기에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떠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많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심지어 12명의 제자도 다 떠났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떠났어요. 물론 다 떠나진 않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여자들 몇 사람이 마지막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위대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합니다. 사실은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십자가의 굴욕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몇몇의 여자들 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너희들이 이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를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훗날에 알게 되죠. 아, 예수의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십자가를 믿으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게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화목제물로.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이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화목제물이구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구나. 로마서 9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얼마나 여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인간적이고 생리학적인 그런 고통을 너무 강조하는데, 우리 개신교 종교교육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무나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 종교개혁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고 그 해석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29살의 미국인 짐 엘리엇은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정글 속에 있는 쿠라라이 강의 흰 모래밭에 앉아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 아우카족은 그 당시 알려진 유명한 원시족, 야만족, 살인하는 식인종이었습니다. 아우카족은 백인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인만 보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마침내 5명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백사장 위에서 아우카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3명의 아우카족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 중에 한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5명의 미국인과 3명의 미개인이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이틀 후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반 채 못돼서 5명의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 의해 살해가 되고 순교하여 참 강물 위에 떠내려갔습니다. 친구가 되고 선교하러 온 젊은 미국인 선교사 5명이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명의 부인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우카족을 향해서 5명의 이 젊은 선교사의 부인들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고, 아우카족이 당황했습니다. 남자들을 죽였는데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아우카족도 당황해서 결국 짐 엘리엇의 부인 베티 같은 여자는 그곳 들어가서 직접 3년 이상을 살고, 어떤 사람은 30몇 년을 살고, 그러면서 결국 아우카족이 변화가 되고 아우카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장로, 그 장로가 듀이라고 하는 그 아우카족 사람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백인이 원수로 생각했던 아우카족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순교의 피를 보면서 그 피 때문에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더 악해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며 화목케 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십자가, 화목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